제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었던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주장 때문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이 문제가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됐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사항을 제안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제안 사항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각 성에 다시 가서 교회와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1차 선교 여행하면서 각 성에서 여러 위기를 만났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교회들, 형제들 돌아보고 격려하리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바나바가 서슴없이 바로 그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한 가지 문제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다툼이 벌어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아주 중대한 문제는 잘 아름답게 처리했는데 그만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교팀을 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요 모범이 될 만한 두 사람이 대판 드러내놓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교의 동역자고 신앙의 거장이었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선교의 아주 훌륭한 좋은 팀이었다. 1차 선교 여행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깊은 우정의 관계, 동역의 관계, 이것이 이 다툼을 통해서 그만 나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경건한 사람도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요 고통스러운 현실임을 봅니다. 이때 문제가 됐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의 추천을 받고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구브로 섬이죠. 거기서 전도하고 열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에 가서 그만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른 걸 다 그냥 팽개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자기 멋대로 이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도대체 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친척이니까 조카니까 봐주고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걸 원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늘 세우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격려를 입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하고 도중에 하차한 것이 사실이지만 벌써 그로부터 2, 3년 세월이 흘렀고 이제 많이 성숙했다. 마가가 바나바가 그런 시각으로 지금 마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이탈, 실수, 불편 끼친 거 다 있지만 젊은데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마 바나바가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절대로 마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 마가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바울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선교 사역에 해롭게 될 가능성은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도 마가가 미성숙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데리고 선교여행 같이 가면 선교여행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끼치게 될 것,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복음만을 위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의리보다, 인정보다 주님의 사역을 우선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아껴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주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못된 짓을 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순간에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실로 만난 참 크리스찬이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교제의 관계로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당하죠. 그래서 결국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합니다. 몇 년 후에 바나바가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바꿔 얘기하면 사역의 길을 바나바가 바울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신앙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은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요청을 바울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좀 심했다, 너무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뭐 당장 큰 문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의 의견이 악한 의견도 아니고, 내 가족이니까, 내 친족이니까 데려가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실패했던 젊은이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울의 처신이 옳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잘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어땠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같이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마가는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로를 치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가 가면 그를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어느 대목이에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너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와라, 이제 얼음이 얼고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없으면 오랜 세월 못 보니까 그 전에 속히 와서 좀 만나자, 그러면서 그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올 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다고, 그는 내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가, 이 얘기 본문의 이 마가가
우리가 요즘에 바이블 타임 읽고 있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교지를 무단 이탈했던,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실패했던 바나바가, 실패했던 마가가, 제가 헷갈립니다. 바나바를 실패를 시켰네요. 실패했던 마가가 바나바의 품에서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훈련되고 자라나서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니까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어요. 실패했지만, 마가 실패했지만 젊은 사람 실패할 수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생각 틀린 생각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은인 바나바의 요청을 아주 심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 문제도 대립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별해야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보니까 마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바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냉정하게, 너무 강하게 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때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기뻐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꼭 집어서 그때 그 내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말해 줍니다. 바나바와 나뉘어진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아주 견고하게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2차 선교 여행 사역 시에, 그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못된 성질이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바나바 싸우고 그리고 잘못된 출발을 했다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겠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인정보다, 의리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일에 바울이 성숙해진 마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마가를 기꺼이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고, 그의 서신 속에 마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를 보고 싶다고, 그를 환영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본문의 사건이 진행될 때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그때 개인적인 감정이 딱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그런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것을 바울이 속에 담아 두었다면, 나중에 잘해도 너 얼마나 어디까지 잘하나 보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별한 것,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가 어떻게 됐는가?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결과를 지금 살폈죠.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들을 다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은, 제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뿐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감정도 격하고 서운함도 있고 다 그랬겠죠.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보신 게 아니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남 미당에 미당교회라고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목회가 아닌데 제가 첫 목회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전엔 뭐 신학교 다니면 무조건 교회 가서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그 기간 중에 개척하는 일에 그 교회가 명령을 해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개척 교회를 한참 동안 또 섬겼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저는 미당에서 목회한 게 자꾸 첫 목회라고 습관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대학원을 다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빙받아서 간 교회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했는데 가서 교회가 비어 있는데 한번 설교해라. 그래서 가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짐 싸들고 이사를 왔어요. 이 노회에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무슨 서류를 준비하는지, 청빙은 어떻게 받는지 하나도 모르고 오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뭐 목회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소집이 되고 저를 오라는 거죠. 그래 가서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야단 맞았지만 정말 제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첫 목회인데 뭐 경험이 없는 제가 27살에 갔더라고요.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그러니 뭘 알았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주의 종이라고 따라주고, 또 교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또 순종해줘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도 하고, 꽤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예배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 전도사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위기를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입학했던 동기 동창생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가, 때로는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그런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께 쫓겨난 친구입니다. 남대문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여셔서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 친구가 사역이 무너지고 목회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목회 출발에 잘못돼가지고 평생 목회 못하게 될 그런 실족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교회 부임하는 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무슨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안 되겠다. 이 친구를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가 아주 농촌에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얘기 듣는 무슨 소문을 듣고 뭐 정치에 휘말리고 그런 교회는 아니고, 또 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목회하면서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교회도 유익하고 좋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좋은 자질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연락하고 우리 기도하자. 내 이런 마음 주셨는데 너 우리 가서 목회하겠니? 길만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떡하죠?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마침 강원도 도암교회, 제가 자주 얘기하던 교회 있죠. 그 도암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오랫동안 교회가 비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제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나를 좀 거기 사역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네. 문제가 해결됐네. 나는 거기 가서 사역하고 이 친구는 여기 와서 사역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찰장인 목사님, 제가 거기 갔을 때 잘 지도해주고 영적으로 잘 교제하고 참 좋은 관계였던 아주 좋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갖게 된 마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이런 일은 친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다.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아주 안심이 됐죠. 잘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다 양적이 진행이 됐는데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어른 목사님이세요. 한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꽤 되신 분인데 그 지역에 아주 어른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무리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 친구가 여기 오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찰장 목사님께 제가 그런 마음을 드렸더니 그러면 같이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한 목사님이 저를 당신 교회 그 중고등부 부흥회를 불렀어요. 강사로. 제가 그때 난생 처음 했던 부흥회가 그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또 시찰장 목사님 좋은 관계 있는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큰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여차여차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 일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모를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일을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여기 진행되어 온 관계 때문에 저는 도함으로 목회지를 옮겨서 떠나게 됐고요. 그 친구는 미당에 와서 목회를 못했어요. 이 결과를 보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아주 착잡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해서 교회도 성도도 마음이 아프고 또 목사님들도 힘들게 그렇게 했구나. 그러나 그때 그 거절했던 목사님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른이니까 감히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단지 제 마음속에 이해해 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 문제를 되돌아보니까 그 친구는 그 실수 때문에 그 후에 목회지가 딱 막혔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를 성숙시키시고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아름답게 그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복되게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 참 얼마나 그 결과가 좋았어요. 저는 또 어떻습니까? 도함교회에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도함교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회 중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회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만 가지면 때로는 우리 생각이 어린애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감정이 푹 받쳐서 내가 잘못 말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주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면 하나님 그것 귀히 보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별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여기서 바울의 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은 누가 제안한 거예요? 바울이 제안한 거예요.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어요? 구브로 섬이었죠.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이미 살폈기에. 그런데 바나바가 그러면 내가 먼저 가겠다. 그리고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이때 바울이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저건 내 계획인데 이렇게 경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브로로 갔어. 그러면 나는 한 칸 앞질러 가지. 그리고 앞길에 딱 먼저 가서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있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못 가본 데도 다 가보고 그 다음에 다소 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북쪽에 어디로 갔냐 하면 다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다소는 이제 그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길리기아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첫째 선교의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격한 다툼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무리를 여전히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마음에 선교의 복음 증거에 손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출발했어도 감정이 쌓여지면 감정이 앞장을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의 손해가 되는 결정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약함이거든요. 거긴 자존심도 있고 별 문제가 다 불쑥불쑥 일어나서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 다른 지역으로 아예 상관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제 선친은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감리교에서 컸으니까 감리교 어른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저보고 왜 감리교 목사들이 딴 데 가서 목회를 하느냐 일로 와라. 여기 내가 세운 교회 개척한 교회 많이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선친에 대해서 꽤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토론토 와서도 목사님들 중에도 몇 분 만났고 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유중서 목사님이 목사님 부친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첫 마디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언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러고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이런 도움을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목회 중에 만났어요. 한 분도 나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속겨나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뵀어요. 아직까지 못 뵌 거 보니까 아마 그런 분을 뵙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중에 만났던 사람들, 목회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일관된 얘기를 듣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셨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저는 뭐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어렸었기 때문에 아버지 목회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얘기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희 선친은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배제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감신을 다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일에 목사가 되셨는데 6.25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서 머문 곳이 공주라는 곳입니다. 충남 공주. 그리고 공주에 가서 이제 공주 제1감리교회라고 거기 이제 첫 번째 세워진 감리교회인데
1902년에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가 그 초가집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개척을 해 시작된 아주 역사가 오랜 교회입니다. 전쟁 중에 이제 거기 피난 가서 그 교회 나가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도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 전쟁 중인데도 교도소 가서 이런 일 하면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감리교는 그 파송제입니다. 감독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지금은 뭐 교회가 청빙을 해도 감독 파송은 이렇게 형식이지만 그 당시엔 그냥 무조건 파송제였어요. 오라 그러면 무조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독을 만나가지고 저희 부친에게 그 공주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교도소 선교 갈 테니까 그리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파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은 의사와 관계없이 그 교회에서 전쟁 중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게 됐고, 그 전 담임 목사님은 선교한다고 교도소 선교한다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공주에서 전쟁 중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교회가 재밌게 잘 성장을 하고 아주 즐거운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에게는 자식이 7인데 맏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딸이 3이 있고, 맨 밑에 아들이 또 3이 있는데 제가 6째입니다. 6째. 그런데 맏 형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막내 누님이 6.25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려서, 그러니까 자식 둘을 잃는 그런 고통을, 아픔을 저희 부모님들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에 대한 소망, 특히 전쟁 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일의 열망을 품고 영혼들을 끌어안고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그전 담임 목사님이 슬며시 공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슬슬 만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니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당신이 목회하라고 목회해야 된다고 막 강조해서 밀어넣고 목회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인간적으로 그게 얼마나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어요. 왜 감정적으로 흔들리더니 왜 없었겠어요. 많이 힘들던 중에 아버님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소리 없이 슬며시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도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성가대도 와서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찬양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와서 축하하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분립을 해서 개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고 그 교회가 공주중앙감리교회가 됩니다. 출발을 아름답게 시작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랬는데 아름답게 두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금도 두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로 성장을 해서 지역에서 서로 잘 협조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어요. 그 힘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반대하고 안 된다 그래도 그 개척은 할 거다. 어차피 개척될 건데 이 지역에 분쟁하는 교회가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하고 부흥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 일은 결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며 수없이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가서 그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두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마음이 다를 수 있죠. 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떤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역의 기름을 부으실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손해되지 않고 협력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본문의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마가도 훌륭한 그릇이 되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갖고 나누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팀이 이제는 두 팀이 된 겁니다. 한 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두 팀만 돼도 벌써 가는 곳에 역사가 다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두 팀의 선교팀을 이루게 하셨고 여전히 복음은 힘있게 전파됐고 이 일들 속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그 역사를 계속 우리들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치십시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열망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감정에 얽매이기도 하고 또 언행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뭐 다 나약함이 있어서 그때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약함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에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놓치지 않으면 약함도 실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 손에 내가 내 남은 생애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신뢰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담대하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 혹은 그런 사건 만날 때마다 무엇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고 단지 우리는 먼 미래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해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개인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저희들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건한 지도자들이 다툼과 싸움이 생겨서 이제 결별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들을 붙잡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들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독생자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능력의 아버지 손에 그 장중에 그 역사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흘러가는 일들을 보고 만나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바라보고 소망 잃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더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얻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